두세 사슬에 결박된 채 로마군 주둔지인 산안토니오 요새로 끌려가던 바울이요, 천부장을 향해서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변증을, 자기 변호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게 되죠. 잘 들리시죠? 천부장이 갑자기 바울이 쓴 고급 헬라어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이 천부장은요, 바울을 일전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이비 교주, 그러니까 자객들과 함께 4,000명과 함께 폭동을 일으키고 광야로 잠적해버린 그 이집트인으로 오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폭동 주동자가 사용할 수 없는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자기 변호를 허락해 주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방금 전까지도 잡아 죽이려는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몸을 돌려 제일 먼저 내뱉은 일성은 부형들아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머니 아버님들, 내 형제 자매들이여, 내 자녀들이여 라는 친근한 호칭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 호칭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폭행, 때리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는 부형들아 이런 호칭으로 부를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 없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바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이후로 바울은요,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누구에게나 호의를 가지고 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한 내용 가운데는요, 자신이 경험한 가장 강력한 성령 체험은 무슨 희한한 빛을 보고 희한한 능력을 경험한 게 아니라 다시 보게 됐다. 아나블레포,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을 바라보며 살던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게 된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자기 변증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깨닫게 하실지, 자, 먼저 2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바울이 자기 변증, 자기 간증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을 보내게 되죠. 이 3년의 시간을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대부분인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요, 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3년의 수련 기간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전 전력을 알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밀쳐내고 배척하고 받아들여 주지 않게 되죠. 자, 그때 이 바울이 이 마음 아픈 이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는데요, 그 증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이방 땅으로 가라.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갑자기 다시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23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옷을 벗고 땅에 있는 먼지를 털어서 먼지를 흩날렸다라는 이 행동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극도의 분노를 표현할 때 취했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잠잠해졌던 유대 무리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막 또 흥분해서 다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분노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이 유대인들이 왜 또 이렇게 극도로 흥분하게 되었을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에 상처를 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자기들이 택함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혈통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족속, 다른 족속,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우월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은요,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런 존재다, 지옥불을 계속 태우기 위해서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다라며 그들을 개, 돼지, 짐승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네들보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기네들보다 이방인을 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 이 이야기에 이 선민의식에 상처를 입었던 겁니다. 또 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율법이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사실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식을 자극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2장 2절에 의하면요, 이 유대인들과 자기 변증을 이어갈 때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이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부장은 헬라 말만 할 줄 아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쓰고 있던 모국어 아람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데요, 그래서 천부장은요, 이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냥 알아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잘 그냥 그 모습을 관찰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 자기가 바울이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막 와 하고 흥분을 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또 바울을 간신히 뜯어 말렸는데 또 이 사람이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구나. 또 이 유대인 무리와 바울을 갈라놓고서는 이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갔습니다. 자, 이 천부장이 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비록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 이집트인은 아닐지라도 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무슨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하여간 죄질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레짐작하고요,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의 혐의가 무엇인지 일단 채찍질, 그러니까 고문을 해서라도 그 죄를 밝혀내라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사용했던 채찍과 동일한 채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안한 고문기구 가운데 가장 잔인한 고문기구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이 로마의 채찍 끝에는요, 쇠붙이,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향해 채찍질을 하면 저 쇠 끝이 사람의 몸을 파고들어서 살을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동물의 뼈 조각이나 구슬 같은 것을 매달아 놨는데요, 이 구슬과 뼈 조각이 하는 일은 이 벌어진 피부의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 상처를 더욱 벌리고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예수님도 이 채찍을 맞으셨기에 모든 체력을 소진하시고 비아 돌라로사,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 차례 넘어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에 바울은 이미 인생의 말년입니다. 노년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채찍을 맞게 된다면 아마도 죽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심각한 치명상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인데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자,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나 로마 시민은요, 그 자신의 신분을 보호받게 되어 있었는데요, 로마법, 발레리안법이나 포르시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함부로 그렇게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혐의가 드러났을 때에만 형벌을 줄 수 있도록 로마 시민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채찍을 맞기 직전에 나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 이렇게 나를 묶고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게 이게 맞아? 니들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바울을 채찍질을 하려던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로마 시민? 이 큰일 난 거예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구금하거나 채찍질하면은 자기 자신도 지위를 박탈당하고 자기 자신이 도리어 채찍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했거든요.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달려라. 천부장님,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로마 시민이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를 죄를 묻지도 않고 재판도 안 하고 끌고 와서 묶어서 채찍질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천부장이 한달음에 달려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27절인데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여러분, 이어지는 대화가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대답을 하니까요, 이 천부장이 묻지도 않은 얘기를 술술술술 꺼내놔요. 자, 28절인데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여러분, 누가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진짜 로마 시민권자야? 나 이 로마 시민권 나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됐어요? 묻지도 않은 말을 막 술술 털어놓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외형상 그닥 좀 뛰어난 외모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뭐 좀 부티가 난다고 할까요?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일종의 포대 같은 것을 두르고 다녔는데, 사극이나 옛날 영화를 보시면 여기 어깨에 어떤 장치를 통해서 좀 화려한 옷감을 어깨에서부터 옷에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 의복이, 복장이 로마 시민임을 표시하는 그런 복장이었거든요. 그런 의복도 하지 않았고요, 대마리에 매부리 코에 탈모인 분들 죄송합니다. 이 바울이 그랬다는 거지 제가 탈모인들을 뭐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사실.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 시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 로마 시민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를 잡아다 끌어다가 묶어서 채찍질 하려고 했다가 그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자 깜짝 놀라면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이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어요? 물어봤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태생으로,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조부 그 윗대에서 로마 시민이었거나 로마에 지대한 공을 끼치면은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난 자녀들은 저절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는 로마에게 많은 돈을 바쳐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도 평민들에게 제물로 양반의 신분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죠. 자,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천부장의 경우는 이번 두 번째 경우인데요,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은 이 천부장의 이름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오를 로마식으로 발음하면은요 클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본뜬 거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의 부인 멜리사가 이 시민권을 팔아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연유를 통해서든지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구입한 걸로 이렇게 스스로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자가 됐을까?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터키 남부 지방이거든요. 학자들은요, 아마도 이 바울의 아버지나 조부가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시민권자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뿐입니다. 자, 천부장이 깜짝 놀랐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는 돈을 주고 샀는데 이 바울이라는 죄수처럼 보이는 보잘것없는 이 인물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29절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도요,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산 로마 시민권과 나면서부터 가진 로마 시민권자는 그 대우가, 사회적 위치가 달랐다고 하는데요,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부모 덕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된 사람, 가문 대대로, 그러니까 그 대가 오래될수록 더 높은 신분을 인정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 것 있습니까? 아니요, 그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이 한국이란 땅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저절로 대한민국 시민권자 국적을 가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죠. 자,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한국이 잘 못 살 때는 대한민국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그닥 자랑스럽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굉장히 환영해 줍니다. BTS 열풍 등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경제 대국이 되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고, 한국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외국을 출입하신 분 여권 가지고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 줄 아세요?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은요, 전 세계 192개국을 사전 입국 승인, 그러니까 비자죠, 사전 입국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2023년도 세계 여권 랭킹 순위에요, 대한민국이 무려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는 일본과 또 다른 한 나라는 좀 제가 잊었습니다. 단 한 곳만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외국을 갔다가 한국을 들어오실 때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과하실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은요, 띡 여권을 펼쳐서 스캔하고 앞에서 사진 한 장 띡 찍으면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를 바라보면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야, 우리나라에 왔구나, 야,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는 것보다 더 귀한 그런 자격, 그런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아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죠? 여러분, 늘 제가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중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구별되는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꽝 하고 찍혀져 있는 그 천국 시민권 인장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민권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헌금 많이 해서 받으신 분 계실까요? 이거 천부장처럼, 아니면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헌신해서 이 시민권을 받으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부장처럼 돈을 주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사야 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들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목사님, 뭐 하나님 나라 시민권 눈에도 안 보이고 별로 귀해 보이지도 않는데 뭘 자꾸
여러분, 지금은 귀하게 여기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절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이 일차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늘나라 백성에게는 free,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다른 나라에 갔다 올 때 그냥 잠깐 사진 찍고 프리 패스 들어가듯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야, 들어가게 하지만 꼼꼼히 점검해서 하나님이 없다, 복음이 그 안에 없다, 영원한 형벌로 지옥으로 버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귀하디 귀한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21살 때 처음 영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21살이면 거의 이제 30년 전이니까 이 당시만 해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가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입대를 앞두고 있다가 잠깐 어학연수 겸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입국을 했는데요, 출입국 심사대에 가서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던 과목이었거든요. 나름대로 또 공부도 좀 잘 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너무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국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이미그레이션 오피서, 그러니까 이민국 직원이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중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예정된 입국 날짜보다, 그러니까 어떤 어학원에서 받은 그 레터 있잖아요, 이때 입국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늦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그냥 단순히 콩글리시로 직역을 했던 거예요. I have a military problem.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약간 테러리스트 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지하고 있던 약통을 보이면서 이게 무슨 약이냐 그랬더니 이 당시에만 해도 영어가 또 짧아서 의약품이라는 메디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졸지에 마약 밀매꾼이 된 거예요. 제가 그 길로 끌려가서 영국 출입국 사무소에 열몇 시간, 한 14시간, 5시간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 억류당했습니다. 저 혼자 갔거든요. 얼마나 무섭고 서럽든지,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나를 여기다 가둬두고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건지 너무너무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험과는, 이런 기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는 천국 시민임을 자부하고 살았지만 나에게 천국 시민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라고 저 어두운 곳에서 슬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형국에 내가 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얼마나 되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천국 시민권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찍혀있는 천국 시민권이 더 확실하게 확증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갖게 되는 효능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도대체 무슨 효력을 갖게 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수주 후에 살펴볼 내용인데 사도행전 23장의 한 구절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갈라져서 바울을 사이에 두고 바울을 막 찢어 죽일 듯이 서로가 다투는 장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여기 큰 분쟁은 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폭력, 행동을 동반하는 분쟁을 가리키고요, 찢겨질까 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디아스파오라는 단어는 산산조각나다, 박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공회원들과 유대인 무리들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막 멱살 잡고 주먹질하면서 바울을 그 가운데서 막 폭행하면서 바울이 산산이 부서질 정도의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부하들을 동원해서 이 무리를 바울로부터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또 감옥에 집어넣는데요. 자, 이어지는 23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겁내지 마. 너 로마에도 가야 되잖아.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게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저 우리에게 담대해라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힘든 일 가운데 눈물 뿌리며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담대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 곁에 서 계신데요,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 곁에 서 계신데요.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The Lord stood near Paul and said, The Lord stood near Paul. 바울 곁에 가까이 서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어느 누구가 고난과 환난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요,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군 감옥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가까이 서 계셨고 바울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곁에 있어 줄게. 바울아, 너 여기서 끝나지 않아.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아. 힘내.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 인질 납치 사건으로 인해서 중동에서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민간인 가자 지역에 민간인 대피 권고를 내렸고요. 이제 곧 지상군을 투입한다라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저 사진은요, 군용 수송기를 급파해서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새벽에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163명을 급히 귀국시켰던 장면입니다. 민간 항공기가 아니라요, 군 수송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여러분, 중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어떤 경제적인 위험과 어려움에 휘말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일개 이 나라의 국가도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용 수송기를 급파해서 군인들과 함께 보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가만 두시겠습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봐,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면 저도 그 하나님 믿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그 수렁에서 건져 줄게.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심령에 너는 내 것이야 꽝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인이 찍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당함인데요. 여러분, 지금 안토니오 요새로 향하는 층계 계단에서 몸을 돌려 유대인들에게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머리로 그려보세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또 돌을 던질지 모르고 또 나에게 어떤 폭력을 가할지도 모르는데 부형들아 라는 이런 호칭으로 당당하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 당당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부끄럽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식당 가셔서 식사하시기 전에 고개를 숙여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기도 못하실까요? 부끄러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게 부끄럽습니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갑자기 가정에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들게 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당당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애견인 분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아지들 말하는 게 아니고, 시골에 가면 길에 돌아다니는 그런 개들은요, 그 개가 무섭다고 이러면 무서워 이러면 막 쫓아오면서 더 짖어대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개들을 상대하는 방법은 뭐죠? 눈 똑바로 뜨고 그러면 하고 꼬리 내리고 갑니다. 여러분, 사단을, 시험을 상대하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으세요?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손 붙들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넘어 쓰러지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또 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요일에 지금 아시다시피 양육훈련, 양육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양육반을 인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반을 인도하는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너무 막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말도 버벅거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릅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이 양육반을 은혜롭게 인도할 자신이 어느 순간에도 있다라고 느꼈는데, 그날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잘 이렇게 맘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아내가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옆에 양육반을 인도하는 세미나실 옆에 제 방이 있어서 그 옆에 있을 텐데,
과연 의사가 뭐라 그랬나, 검사 결과가 어땠을까, 이게 계속 조바심이 나고, 건강검진 하다가 뭐 어떤 이물질을 발견했는데 이게 어떤 종양일지도 모른다 해서 조직 검사를 했던 거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암을 경험하신 분들 많이 만납니다. 기도도 많이 해줬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요, 제 아내가 암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저를 두렵게 하고 저를 옥죄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실까봐 감사하게도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판명이 나서 참 감사하게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해? 어떻게 담대하라고 해?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약한데 이 믿음이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좀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 좀 믿음을 좀 허락해 주셔야 제가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안내하고 인도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그냥 모른다, 됐다 이런 적 없으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늘 도전받기 마련이고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말씀의 주제가 믿음은 태도입니다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허락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흥 집회에 참석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시험에도 당당하게 맞서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번 부흥의 목적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금질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연단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동물원에서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이런 대화를 나눴더라고 합니다. 우화입니다. 엄마, 우리 등에는 왜 혹이 나 있어요? 그거는 사막을 지날 때 물과 영양을 미리 비축해 두기 위해서란다. 엄마, 그럼 우리 발바닥은 왜 이렇게 둥글둥글해요? 그거는 사막을 지날 때 그 모래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란다. 엄마,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그건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 폭풍을 견디기 위해서란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 지금 동물원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동물원에 살고 있는 그런 낙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험한 사막을 건널 혹도 발도 속눈썹도 준비해 주셨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쓰러져 내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